창세기 18장 우리가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변장하고 백성들을 가끔씩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급하게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엉긴 젖 그리고 우유를 준비해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하나님인지 모르고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손님들이 대접을 다 받고 난 후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어딨나? 사라가 내년이면 배에 아이가 생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되겠나 하고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마시는 분이다 하고 소돔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배웅해가면서 소돔 쪽으로 가고 있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을 때 그 손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듣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성경을 표현합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절단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딱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앞에라는 말이 얼굴을 딱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얼굴 앞에 있다가 코가 딱 닿도록 이렇게 딱 껴가지고 콧구멍이 딱 대이도록 가까이 나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코앞까지 다가가서 그는 끈질기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50명의 의인,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럼 뭐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명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명을 줄입니다. 45명은 안 될까요? 40명 안 될까요? 이제 단위가 좀 커졌습니다. 5명에서 이제 10명으로. 30명 안 될까요? 20명. 마지막으로 한번 가는데 10명을 합시다. 이 10명 있는데 안 될까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땅에 롯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성,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조카 롯을 살리려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매일 한 사람 앞에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떳떳합니다. 요 말을 계속 하려고 하면 앞에 서가지고 요거 해주이소 저거 해주이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굴이 떳떳합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내 얼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려고 그 성에 있는 롯을 살리려고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얼굴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을 살리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미안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래 하면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 아니거든요. 놔두면 자기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조카 롯이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좋았을까요? 야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팍팍 나올까요? 조카니까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희한한 세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얼굴 안 보는 일은 숱하게 많습니다. 같이 살겠다고 살을 부대끼며 살겠다고 이야기한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돈 때문에 죽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지금은 드러나서 그렇고 예전에는 안 드러났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조카 롯과 쭉 같이 살았습니다. 언제 떨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 롯이 갔을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분가하게 된 사연이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그 사이쯤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롯도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양치는 목자들끼리 풀이 없어가 막 싸웁니다. 지금 우리 어제까지 논에 물든다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없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싸웁니다. 그걸 본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목자들 싸우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보이는 땅 으스로 넓다 아이가. 네가 먼저 택해서 해라.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삼촌 먼저 택하이소. 이렇게 해야지 양심 있는 놈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보기 어디가 좋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기에 여호와의 동산,
애국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롯만 눈이 달렸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다닙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억수로 좋은 땅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젊은 롯만 잘 온 땅이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 땅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됐으면 삼촌한테 먼저 좀 택하이소. 내가 그래도 삼촌이 양보해 주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감으로 그래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럽니다. 롯이 먼저 보기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먼저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욕 안 했겠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시기, 내가 이따가 키워줬더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물대다 보니까 물을 안 줄 때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알아서 하이소 하고 돌아오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겠을까요?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좋은 땅이 눈에 보이고 그 땅을 택하고 싶었을 겁니다.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는데 양보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진짜 섭섭했을 겁니다. 그날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 같은 소돔 고모라 아주 좋은 땅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14장에 가보면 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몇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연합한 몇 나라를 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고 롯과 그 재산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을 이끌고 밤새도록 따라갑니다. 찾아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마음도 섭섭해 죽겠는데 이놈식 이거는 늘 이런 문제만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건 우리 마음에서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 조카로 배신감을 가지게 하는 조카 롯, 야를 생각하면서 기도가 잘 나올까요? 죄악투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다가 태풍이 길을 싹 비켜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입술에는 씩 웃습니다. 아싸, 우리 살았다. 자들은 박살나야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박살난다는데 아싸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조카의 실수도 덮어주고 조카의 나쁜 마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덮어주고 여유롭게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아하고 우리에게 이익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네요. 한 달 뒤에 우리는 맥주 감사들과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그렇게 정하고 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이것을 준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또 마을 속에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잔치의 자리에 초청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고소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문제투성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롯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그 아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요?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상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롯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문제투성이고 자기 마음을 섭섭한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을 위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잘 배워서 나를 좋아하는 이웃,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 많은 사람들,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멸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그들 앞에 딱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베풀 때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지만 그 조카 롯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멸망의 소식을 듣고 고소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나가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보며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빨리 그리고 많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